로마서 1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부터가 실전입니다. 지금부터가 실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전도폭발 우리 수료식이 있어서 함께 전도폭발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은혜를 나누고, 특별히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삶, 이 삶이 어떠한 성도의 삶이 살아갈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저희들이 쭉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고,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났는가에 대한 복음의 정의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12장부터 오늘 읽은 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복음의 실제에 대한, 복음을 살아내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여긴 자들,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이 중요합니까? 실전이 중요합니까? 뭐 물어볼 것도 없죠. 당연히 실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부를 잘하는 의대생이 있다고 칩시다. 모든 시험 이런 거를 다 스트레이트 A를 받고 학점이 4.0 만점 받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수술대 앞에 가서 환자가 피를 철철철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갑자기 기절을 하고 쓰러진다면, 여러분 그러한 의사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부 성적은 안 나오더라도 실제적으로 환자를 보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그러한 의사들, 실전에 강한 자들을 우리가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남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는데, 복음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된 자들이 간절히 품어야 될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자세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다른 고민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끊임없는 그런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향해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다른 제물이 아니고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 저와 여러분의 깨끗한 삶, 정결한 삶, 우리 방금 부른 찬양처럼 정결함만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 들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우리 인생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자체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아니면 길어봐야 2시간,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은 한 2시간 정도 드리는 거죠.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 24시간, 하루에 24시간 7데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합당한 예배 드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매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들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시대가 악해질수록 성도들이 그 흐름에 거대한 조류에 휩쓸려서 둥둥둥둥 생명 없는 자처럼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러한 연어들 보셨죠? 여러분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반대로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사명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죽으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우리 생각의 마음, 이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부시고 리노베이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기존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던 그런 생각들과 마음의 어떤 육신의 정욕들과 이런 것들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의 틀이 바뀌는 것입니다.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따르자면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be transformed by renewing of your mind 이렇게 나오죠.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우리 마음을 renew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들을 renovation 하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집을 화장실을 renovation 한다던가 방을 renovation 한다던가 했을 때 다 싹 다 헐어내고 새로운 집처럼 깨끗하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변하고 싶다고 변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작업이 들어가셔서 다 뜯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 추악한 생각들, 내 육신의 정욕들을 다 뜯어내시고 하나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의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을 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인생,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의 중심이 마치 나인 것처럼 결국 나의 평안과 나의 어떤 그 번영과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온전히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져서 이제는 인생의 참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죽을 뚱말뚱하면서 겨우겨우 간신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함이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서 날뛰면서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를 하는 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자체가 내 인생에 너무나 참된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행복하시겠습니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인생이 그 일이 되든 안 되든 둘째치고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드릴 때 매 순간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삶을 마음껏 살아내고 누리고 선포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라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면 나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것이 그렇지만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 돈이 여러분 고여 있으면 돈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썩습니다. 돈은 여러분 저장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셔야 되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그렇죠. 그리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만 있으면 이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복음은 여러분 흘려 계속 보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Good news. 뉴스는 나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뉴스가 아니죠. 뉴스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복음은 우리의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것이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구원은 복음의 결과로 따라온 것이고, 이 구원은 여러분 그 전도 폭발 하신 분들은 뭐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폭팀들이 매주마다 나가서 길 가던 사람들 잡고 복음을 증거하고,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영접했다고 여러분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냥 비기닝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죽어서 천국 가라고 만들어주신 게 아니고, 이 땅의 삶을 천국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살아드릴 때, 그것이 예배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죽어서도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서 사실 때 복음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21절까지는 사실 이게 로마서 강해 시간이기 때문에 뭐 1시간을 해도 부족하고 2시간을 해도 부족해요. 로마서 12장을 하려면. 그런데 오늘은 전폭 수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제가 끝내길 것인데, 이 3절부터 여러분 21절까지의 이 말씀을 서머리를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을 때 구원이라고 하죠.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죄로 말미암아 나와 상대방과의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화해라고 부릅니다. 화해, 평화, 화해가 오는 거고, 더 나가서 또 죄로 말미암아 나와 나로 깨어진 관계가 복음으로 회복됐을 때 일어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사명을 붙들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구원을 받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몸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몸이 하는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고 머리가 시키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손과 발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것,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그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돼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하면서 그 여러 지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6절 이렇게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의 종류가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언하는 일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예언은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여기서 예언을 얘기할 때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언은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들이 은사고,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들, 가르치는 것, 티칭, 교사들, 은사라는 거죠.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주변에. 권면하는 사람들, 구제하는 것들, 성실함, 이런 것들이 다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리스트에 6, 7, 8절에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전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전도 안 나와요, 은사로. 왜 안 나옵니까? 안 중요해서 안 나옵니까? 그게 아니죠. 당연히 해야 하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쓸 이야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도 없어요. 기도가 은사입니까? 기도는 숨 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 역시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전도에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얘기는, 그렇다면, 그래서 동시에 이 말씀은 뭐냐면 전도가 더 특별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막 요란하게 막 전도한다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전도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전도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하는 말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전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삶의 현장마다, 곳곳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쳐야 되고, 뿌려져야 되고, 예수 향수가 뿌려져야 되고, 사람들이 냄새 맡으면서 이 무슨 냄새 하면서, 냄새 좋은데 하면서 예수님을 궁금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우리 전도 폭발 팀들이 여러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했는데, 그것은 여러분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툴을 얻은 것입니다. 도구를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구가 생긴 겁니다. 좋은 도구가 있으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되죠.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근데 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도구를 사용하는 현장이에요. 현장이 없으면 도구도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 도구를 사용하느냐가 도구의 가치를 결정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주방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방 칼이 뭡니까? 요리하실 때 쓰시는 칼, 쌍둥이 칼 이런 거 쓰십니까? 네, 독일제 쌍둥이 칼, henkel 이런 거. henkel 쌍둥이 칼이 생겼다고 합시다. 좋은 것 같은데. 주방에서 어머니 손에 이 칼이 들리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훌륭한 요리를 만드는 쌍둥이 칼이 되는 것이고, 요리하는 식칼이 되는 것이고, 집에 침입한 강도가 그 칼을 발견해서 칼을 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로 변하는 것이죠. 같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전폭을 마쳤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검이 하나씩 허리에 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휘두르냐에 따라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어가던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아십니까? 전폭 죽어라고 외웠잖아요. 말씀. 그거를 가지고 전할 때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내가 전하는 이 말에 독이 들어있으면,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으면. 앵무새처럼 외운다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많이 해보셨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할 때 왜 하는지, 말씀의 진리를 내가 붙들고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 영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에게 주신 확신이 있기 때문에 피 묻은 이 십자가 복음을 내가 붙들고 전할 때 그 영혼은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움직이고 계신 살아계신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펴본 거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능력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되, 이것이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삶을, 실제적인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이것들이 다 회복되고, 여러분의 우리의 사명이 발견되고, 생명을 품은 자가 또 생명을 전달하는 이 복된 인생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셨을 때 우리가 능히 담대히 이 복음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